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지방을 임직 또 입당 예배가 있어가지고 전라도 광주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오래간만에 노예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그 교회 가운데에 이제 교회를 다시금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섬기며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손길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참 이러한 만남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만남을 바라보게 되면 뭐 전투를 하고 마치 요새 뭐 여러 가지 집회를 열고 서로 경제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 가운데 할 때에 마음을 엄청나게 다잡을 거예요. 험한 소리들을 그렇게 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섬겨주며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만남을 나눌 때에 그 느껴지는 일들이 새삼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학생이 친구들, 탈선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탈선의 길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어찌 보면 생각하며 나가는 일들,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의 일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귀인을 만난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어떤 역전의 자리에 발판을 마련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또는 사기꾼을 만나서 완전하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 특별히 귀인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우리의 이 세상의 만남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기는 이제 3월 새싹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이 세상에 죽어갔던 그런 모습처럼 모였던 것들이 다시금 푸르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더욱더 자라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게 했던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곧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칠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예수님의 그 계신 집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집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그렇게 이루고 있어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협소한 공간은 크지 않고 규모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그런 공간 가운데 있다라면 그 공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마음, 고집스러운 불신의 생각들, 이게 말이 돼? 이게 있을 수 있어? 우리 어떤 사고방식을 틀을 잡게 만들어 놓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협소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대의를 이야기하고 민족의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에 큰 어떤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딴 사람 다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이 일들 가운데 나가야 된다. 거기에다가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시대적인 어떤 빠름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많은 것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일들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쓸 수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바라보십시오. 예전처럼 독서하며 이러는 것, 이제 아이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인터넷 그 발달 속에서 바로바로 예전에 한 단위 단어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사전을 찾고 백과사전을 찾고 이런 일들 그냥 그 스마트폰에서 검색 그 창에다가 그것만 치면 쭉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빨라집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 바쁜 일들 가운데에 흔한 말로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바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진듯하게 그렇게 우려내고 끓여내는 일들보다는 잠깐 가서 인스턴트 식품들을 그렇게 먹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협소한 그런 영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라면 그런 공간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점점점 붉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또 예수님 앞에 가득 그렇게 들어갈 사람들로 차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구경꾼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적인 창의적인 요소를 그렇게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사기라고 얘기한다. 이런저런 불신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 또 그것을 책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그 부분을 들춰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해방하며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에 깔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 혹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식과 습관에 젖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을 좀 내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일들 가운데 소망을 품으러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왔더니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또 그런 옷을 입고 왔냐라고 이런저런 말들 가운데서 오히려 상처를 입는 그런 영혼들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며 나갈 때에 이런 의자가 있는 바닥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한 5, 6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하고 말 그대로 요즘은 감기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너 앉아서 그렇게 들기 힘들면 뒤에 가서 좀 약간 기대면서 그렇게 있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배려를 하는 마음 가운데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 아이를 갖다 뒤에 이렇게 앉혔더니 들어오는 교사 선생님들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이 너 지금 여기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기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앞으로 가.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닙니다. 말하고 나면 또 조금 있다 다른 선생님이 또 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똑같이. 물론 그 교사님들도 그런 일들이 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어떤 몸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더니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먼저 그렇게 나가니까 제가당 얼굴이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려고 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짓바른 자리에 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나가는데 해방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애우는 바로 무엇이냐? 절망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친구를 걸쳐매고 4명의 친구들이 중풍자의 그 친구를 갖다가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앞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어떤 공간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비키라고 사정을 하더라도 비켜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에 느껴지는 마음이 절망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 친구는 뭐 예수를 만날 수 없나 보다. 다음으로 미루거나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절망감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기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이제 끝장난 인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엉뚱한 일들을 벌이며 나아가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요즘 접하고 있습니까? 이 절망감은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어찌 보면 가장 두려운 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정작 공간이 협소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할 그런 방해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방해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들이 그냥 되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협소해졌던 그 공간도 불신의 그 마음도 또는 사람들의 어떤 회방도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어떤 낙심의 자리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을께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널리 증거하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중풍병자들의 그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토록 많은 장애물과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왜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어오고 또 사람들의 어떤 피난과 물질, 시적으로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그 침상을 내리고 있으니 물질적인 어떤 손해의 변상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다소 무모하게 또 그런 일들을 벌이며 나갈 때에 그 밑에 막 먼지가 떨어지고 돌들이 막 떨어지며 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저런 어떤 소리들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무모하기까지 하는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는 행동을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중풍병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다라면 이런 무모한 일들은 벌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오늘 아닌가 보다. 내일 와야 되겠다.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소식을 좀 이야기하고 그때는 우리가 좀 출발하자. 여러 가지 미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왜요? 지금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나가서 또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이런저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그 지붕을 뜯어냈던 일들은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다. 50대 50이다. 아마 그렇다면 지붕까지 뜯어내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께만 이 친구를 보이기만 하면 반드시 그 예수님이 이 친구를 고쳐주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변상을 할 각오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된 친구를 내려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친구들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중풍병자. 저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만 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단다. 우리 같이 가자. 됐다.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앓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어디서 헛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그냥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날 그냥 내버려둬라.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거부를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이런 일들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억지로 갔는데 거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만날 수도 없어. 다음 기회를 계약하자. 또는 지붕을 막 뜯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못 고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쩌면 계속해서 이 중풍병자 된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면 친구들의 이런 행동을 저지했다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거예요. 또 정말로 이 병을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에 확신이었던 이 내 친구들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께만 보이면 나올 수 있다는 이 마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친구를 들쳐매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4명이 그렇게 들쳐매는 거예요. 마음을 앞에서 나아가는 이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맞지 않으면 그 일들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그렇게 함께 모아졌기 때문에 축복의 응답의 역사를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모습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떤 사역의 현장들을 바라보게 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울 곁에는 누가라는 또 디모데라는 믿음의 통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에바브로드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들, 또 브리스겔라와 아길라처럼 자신을 대신하여 바울을 대신하여 생명을 바칠 정도의 그런 믿음의 도역자들이 있었기에 이 바울의 선교의 사역들을 이뤄나갈 수 있었음을 성경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일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도 12제자를 먼저 그렇게 택하시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혼자 독불장구처럼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믿음의 신앙의 온전한 자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그 전투 속에서 모세가
그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하여 기원하며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 족속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팔을 들다가 너무 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이 내려오면 갑자기 아말렉 그 사람들의 기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리는 것입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우리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을 다시 올리면 아말렉이 밀리고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와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양옆에 아론과 훌이 서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았을 때에 아말렉 족속을 완전하게 몰아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그렇게 기세좋게 나갔던 삼손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나갔던 그 인생. 그러나 그렇게 나갔던 인생의 그 정말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같이 모여서 다윗과 같은 그 사람도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고 뭔가 일들 가운데 같이 협력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도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믿음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가운데 들어가면 오히려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는 교회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는 모습이 혼자 독처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협력자라고 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그 일들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드려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이후에 사역의 일들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또 바울은 서신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협력자들 또 실적으로 누가 좀 나를 와서 내가 지금 잊혀질 가운데 나와서 나에게 그 사람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혼자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임을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독불장군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자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역사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리 가운데에 더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못 이루려면 그 자아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력하며 나아가는 즐거움을 알 때에 그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목회는 혼자 하는 거다. 많은 어찌보면 선배 목회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물론 믿음의 관계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가다 보니까 목회의 길은 외롭고 혼자 가는 길이다. 이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목회 현장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 혼자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나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의 일들 가운데 같이 협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동경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그래도 생길 때에 오히려 그 연약과 부족한 부분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동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어떤 모임들을 갖다가 필요 없다. 구원은 1대1이다. 맞습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만 보면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요. 그만큼 등대교회가 건강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 서로 힘을 합하여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두 팀이 가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니까 처음에는 어찌 보면 어떻지?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어떤 경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융합되어지면 그 모습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고백들이 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통역자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제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할 때의 믿음의 역사가 확 일어납니다. 아무리 믿음의 권능자라고 해도 혼자 하려고 하면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지칩니다. 근데 같이 그 일들 가운데 있으면 의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 에바브를 붙여줍니까? 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붙여줍니까? 왜 누가를 통하여 그의 나중에 힘들고 병약한 그 몸 가운데에 그렇게 치료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까? 바울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을 통하여 이뤄가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나 혼자 막 독불장처럼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서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기도로 합력하시고 선뜻 돈을 내면은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또 같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어떤 아픔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즐거움을 놓고 같이 축복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어질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를 바라보면 죽어있는 믿음이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동령에 나가면 100만 원씩 여러분들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목사님 실험 소리 하고 있네 생각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왜 돈을 갖다가 뿌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분명하게 믿지.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이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발걸음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말로는 아멘입니다. 예,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4명의 그 중풍병자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병도 다 치유할 수 있대. 정말?
야, 대단한데? 아, 그럼 이 친구도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네? 그렇겠지. 야, 가서 고침받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거기까지 마음이 있다. 정말로? 이 친구도,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새겨졌다라면, 일만의 의심이 아니라 정말로 확신이 가득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친구를 들쳐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그거 되겠어? 그 마음에 불신이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 들어도 그 일만의 불신감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 해결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확신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이, 엄마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분명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보면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는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의 나무에 그렇게 몰아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 됨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듣기 싫다라고 자기를 추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 믿지 않으면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랬는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고 시적으로 내가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 선포예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분명한 믿음의 체험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 능력의 주님은 못할 것이 없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으면 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거 왜 해야 되는데? 힘든데, 지치는데 굳이 왜? 전도 왜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싫은 소리 들으면서 굳이 내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고는 주의 일들 가운데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또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깨달아 주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늘 다녔고, 말씀에 보통 성경 퀴즈나 이런 걸 하면 달달달 그렇게 외울 정도로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체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내 가운데에 체계화되어져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느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섬겨주며 끝까지 용서하며 주며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 용서하라는구나. 아, 7번에 70번 용서하는 거. 그래 490번. 근데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지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실적인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딱 닥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나타나고 또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성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나가서 나름의 또 기대를 하고 나가면 또 마주 봤을 때에 횡하니 또는 눈빛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완전히 무시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에 또 마음이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새겨지니까 희한한 일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막 토요일날 막 작업을 하고 뭐 주보를 막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목사님 맡기셔서 막 하고 있는데 막 밤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압기를 또 두꺼비집 같은 걸 또 올려가지고 또 켜요. 그리고 뭐 뭔가 하려고 그러면 뚝뚝뚝 떨어집니다. 뭔가 합선이 됐거나 누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은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은 급한데 안 되니까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말이 돼? 우리 원로목사님도 그런 막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은 했지만 제가 못 봤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 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체험을 하셨겠지. 근데 그 체험은 나의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과학적이고 이런 일들 지금도 저는 좀 일반적인 어떤 뭐 컴퓨터가 갑자기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뭔가 건드렸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그랬어. 갑자기 없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기에 대한 부분 가운데 그런데 막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갖다가 정말로 반신반의하면서 정말로 하는 마음으로 그걸 올려놓고 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우연히 또 뭔가 합선된 것이 또 우연히 그것이 뭐 바람의 영향에 뭘 해드는 게 다시 됐겠지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음에 대한 둘째 얘기도 항상 했잖아요.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 사거리 속에서 손가락을 갖다가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나이가 좀 더 1년 정도 뒤에 있다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아이의 몸에 칼을 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세워놨는데 때마침 사모가 이 아이를 안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게 작은 확률로 저절로 고쳐질 수도 있대.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간불 켜져서 정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내가 틈만 날 때마다 이걸 하나님이 저 고쳐주셨다라고 제가 증거하며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갑자기 응답하듯이 우리 사모가 여보 얘 손가락이 펴졌어. 바로 그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제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된지 몰랐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손가락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자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에 항상 이런 간증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틀려집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져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고 더 믿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어요. 뭔가 놀라운 일을 또 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그간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뭔가 실수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고침받은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 왜 하필 이날에 고침을 받았어? 이렇게 지금 책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머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부의 친구들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에겐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협소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알아보게 되면 이렇게 구경꾼, 주변인들과 같은 이런 일들 가운데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자세의 믿음의 자리가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 그런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응답의 체험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늘 제자리 걸린 신앙의 일들 가운데 있다가 뭔가 세상의 불신자들의 어떤 이런저런 말에 금방 픽픽픽 쓰러지고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의 발걸음들이 우리 집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아가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사 사역을 하며 나갈 때에 전도사님 저는 새벽에는 못 일어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새벽 예배는 뭐라고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예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산행을 간다라고 동호회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나간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관광을 떠난다고 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관광을 가시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정작 주님의 일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로는 누구보다 열심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신앙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가 얘기합니까?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얘기합니까? 전도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면 오늘 다시금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나갈 때 이럴 때 힘듭니다. 저럴 때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나한테 나오는 건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 이거 출근 안 하면 나 어떻게 삽니까?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너는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들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께서 오히려 의구심을 던지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사순절의 이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이 있다라면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됐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인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어려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정작 그 일들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당하면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코 얼굴을 붉히거나 인상 쓰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의 심령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대할 때마다 거기서 픽하고 지나가면 에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쓴다라면 그 마음이 풀려질 수가 있었겠어요. 편함없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난 죽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정작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뭐 힘들지 않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 안 좋은 거 먹습니다. 제가 말해요. 야, 기도 왜 하냐? 기도는 말, 행동 따로가 기도가 아니에요. 고백했으면 그렇게 하려고 부지기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 주시겠지. 물론 그런 데는 의지로 있지만 나 스스로도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딴 사람들 갖다 아이 저 미운 사람 아이 또 왔네 이런 마음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편하게 되면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간다라면 거기에 무슨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적극적인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적극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은 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늘 원망과 불평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병자의 친구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중풍의 내 친구는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사랑은 한 마음이 되어서 침상을 들고 갔고 사람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로움, 또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어떤 수고로움, 나중에 그 일들에 대한 변상에 대한 어떤 물질의 손해도 다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만 살리겠다라는, 그 친구를 고치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친구들의 사랑, 그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사랑에 그 친구를 또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큰만한 믿음의 확신을 바라보시고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내가 고침을 얻었느니라 해도 되는데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바라보니까 죄사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사함을 선하는 그 예수님 앞에 7절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청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에 대한 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법칙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바라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우상에 빠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들 가운데에 경외함과 존중함을 가지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안식일에 거룩하게 우리가 함께 그 일들 가운데 만남을 이루자. 그리고 오게 못해 나타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 무엇입니까? 그걸 하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미움의 관계, 다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600가지로 더 세세하게 또 만들어냅니다. 그냥 쉬운 예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에 그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일들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선교회 갔을 때에도 거기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휴지를 갖다가 끊는 것도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이렇게 자르는 것, 뜯어내는 것도 그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 비대가 있었지만 그때는 비대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느냐? 뜯는 휴지가 아니라 뽑는 휴지를 대신 신다라는 거예요. 피고 섰습니다, 다들. 이거예요. 율법의 허점이 그겁니다. 본의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행함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 하니까 정작 내가 지금 이것이 찝찝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거 뜯는 거는 일이 되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뽑는 거? 요거 툭 뽑는 거는 일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건 우리가 그냥 관영하도록 하자. 그런 모습으로 티슈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의 모습.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소위 그들이 랍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집이 아니라 호텔이나 이런 데 갑니다. 이스라엘이 랍비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일들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혜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호텔에 가서 손 하나 까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는 그 하루간의 일들 가운데는 다 시켜 먹습니다. 걷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룸서비스를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뭐 청소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루 묵고 나가면 호텔에서 정말로 받고 싶지 않는 너저분하게 그냥 다 벌쳐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이제 신세대들도 너무 그렇게 나가지 말자. 저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우리가 추리자. 이런 일들의 발걸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일들의 모습은 본질을 잃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자기를 들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 일들 가운데 고침을 받는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저거 왜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지가 뭔데 죄를 사함을 선언하고 있어? 오히려 그 일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갖다가 일부러 데려와 있는데 저 사람 고칠까? 고치기만 해봐라.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안 됩니다. 왜요? 의술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편협한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나갈 때에 자기들의 어떤 손해가 되는 것은 또 바뀝니다. 길 가다가 그 마차를 끌다가 짐승이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이거 힘써서 나가는 거 힘쓰는 거니까 이거 일이니까 안 된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서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은 그건 그냥 일이라고 치지 말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일들을 법정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 놓고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없어서 하물며 짐승이 어떤 일들 가운데 구덩이에 빠지면 그건 건지는 것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손이 말라가지고 그 일들의 어떤 일들의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이 있어요. 그 손을 갖다가 건강함으로 고쳐지는 것
이게 잘못된 일이겠느냐 선언하시고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뭔데 제 삶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즐겨합니다. 안타까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가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 정말로 그 사랑의 절절한 마음을 나가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냥 아예 쏘아붙이듯이 이런저런 상황,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는데 네가 왜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되느냐, 왜 기대고 있느냐 묻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펼쳐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나가는 권면이 되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얘기할 때 아이들도 듣더라고요. 그냥 짜증나지, 내가 힘들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그거 잔소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뭐 엄마도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나도 솔직히 그럴 일들 가운데 힘들 때가 아빠도 그럴 때가 있는데 너가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참 힘들더라. 너는 그래서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모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도 그 말을 갖다가 10년 가운데 중심 있게 새겨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삶이 다 틀리잖아요. 성장 과정이 다 틀리잖아요. 눈에 거스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내 감정으로 먼저 나가는 그런 어떤 말들이 아니라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의 발걸음이 있을 때 그건 정말로 제가 바라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그 영혼 가운데서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일들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성정이 앞서서 나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고쳐 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과 인지하고 이거 안 됐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비판과 청제가 난무하면 교회 안이 싸움과 다툼과 또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이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중풍자를 일으킨 그들의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특별히 이 사순절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자 원하며 또 결단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노라는 믿음의 체험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올 한 해 정말로 특별히 이 사수절 기간에 세상을 향해 나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또 그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르며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뒤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